오늘 사무엘상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울편 8번째가 되겠네요. 우리 모니터가 되지 않아서 좀 손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이야기부터 좀 우리가 나누어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이야기 우리가 워낙 좀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13장부터 함께 보면 13장에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의 수비대를 선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거죠. 이 군사력이 상대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먼저 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뭐 당연히 엄청난 수의 블레셋이 이제 어마어마한 수의 군대를 모아서 이제 쳐들어오게 됐죠. 그러자 이제 이 엄청난 공포감에 이스라엘 백성들 뭐 다 도망가고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그러던 중에 사무엘은 정해진 기간 얼마 내에 오지 않았어요. 내가 며칠 내에 가겠다라고 했는데 뭐 여러 번 했으니까 다 잘 아실 겁니다. 얼마였죠? 7일간 7일 이내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 7일 동안 오지 않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벌어졌는데 7일 동안 기다려야 된다? 이건 어마어마한 기간입니다. 이 평소의 7일이 아니고 전쟁 중에 7일이에요. 전쟁 중에. 이거는 뭐 엄청난, 예를 들어서 우리가 6.25를 좀 생각해 볼까? 6.25 때 6.25가 터지자마자 뭐 7일 동안이면 북한군이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그런 걸 한번 가정해 보면 이 7일이라는 것은 사울이 굉장히 오래 기다렸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것도 못 참고 뭐 자기가 제사를 드리 이게 아니고 어떻게 7일 동안 기다렸을까? 사울도 참 어떻게 보면 대단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7일 내에 오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7일까지 다 기다렸습니다. 뭐 중간에 한 것도 아니고 다 기다리고 그래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사울이 직접 제사를 집례하는 그 순간 그때 이제 바로 사무엘이 나타났죠. 그리고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선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 평시도 아니고 전쟁 중에 7일을 기다렸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그냥 제사를 안 드리고 나가는 것보단 그래도 왕이라도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사 후 그래도 어쨌든 제사를 드리고 전쟁하려는 그 왕에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게 7일을 기다릴 수 있는 왕이 제 생각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상황 어떻게 이렇게 7일을 기다립니까? 자, 이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거는 이번 행위만 그런 게 아니죠. 사울의 삶 전체를 보신 거예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사울이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영적인 것에는 철저하게 무관심했어요. 사울이 이렇게 영적인 것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떠났는데도 사울은 바짓가랑이 붙잡고 아이고 선지자시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사람 수 셌어요. 백성의 지금 군대 숫자 셌다고 그랬죠. 그런 걸 보면 정말 사울은 영적인 면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철제 무기는 단 2사람에게만 있었다 그랬죠.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철제 무기를 못 가지게 했기 때문에 단 2사람에게만 철제 무기가 있었는데 이제 14장으로 넘어가서 단 2사람에게만 있었는데 요나단은 그래도 나한테 이 무기가 있으니 병사 자기 시중드는 무기 든 병사와 단 2이 적진으로 뛰어들어가는 반면에 사울은 그냥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단 2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이 블레셋 지역을 완전히 혼란해 자기들끼리 막 싸우게 하고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제 됐다. 블레셋이 혼란에 빠졌으니 빨리 적진으로 치러 가자. 그래도 일단 언약궤를 갖고 와서 뭔가 제사를 드리든가 또 뭔가를 해야 되니까 언약궤를 갖고 와라라고 했다가 점점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지금 바로 쳐야 될 것 같으니까 뭐라고 그랬죠? 제사장한테 언약궤를 갖고 와라라고 했다가 아니 손을 거두어라. 됐다. TEV라는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다 그랬죠? 하나님께 물어볼 시간이 없다. 하나님께 물어볼 시간이 없으니 그냥 치러 가자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영적인 면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전쟁을 해가면서 정말 이겨야 되겠으니까 전쟁 중에 군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죠. 자, 그런데
요나단은 먼저 치러 갔으니까 금식을 선포한 거를 듣지 못했고 듣지 못한 상태에서 꿀을 이렇게 찍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막 꿀 먹으니까 힘이 막 이렇게 버쩍버쩍 나고 요즘은 꿀을 먹으면 살이 찝니다. 힘이 막 나는 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워낙 잘 먹어가지고 살이 찌는데 옛날에는 그 못 먹다가 막 꿀을 하나 먹으니까 얼마나 막 힘이 나겠어요. 자, 근데 이제 그러던 중에 그 오늘 저녁까지라고 이제 딱 했는데 이제 저녁이 되고 이제 가자 전투를 마친 백성들이 이제 금식이 끝나니까 막 피채로 고기를 막 먹 율법을 어기면서 피채로 고기를 막 먹은 거죠. 사울이 이제 진노를 해가지고 돌 위에서 피를 다 빼고 먹어라. 돌을 갖다 놓고 피를 빼고 먹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울의 첫 번째 제단이 된 거죠. 근데 한마디를 우리가 덧붙이자면 본의 아니게 첫 제단. 사울은 제단을 쌓은 적이 없어요. 제단을 쌓은 적이 없는데 이번 뭐 금식 이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사울이 지금 왕이 된 지가 꽤 됐는데 시간이 이제야 첫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정말 사울은 영적인 면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맨하탄이 얼마나 집값이 비쌉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뭐 서울은 비교도 안 되게 집값 요즘 뭐 서울 집값 난 뭐 자고 일어나면 서울의 집값 오른다 그러는데 맨하탄 집값은 뭐 서울 집값보다 훨씬 더 비싸죠. 자, 어떤 사람이 싫어합니다. 맨하탄에 자기가 이제 아파트를 14층짜리를 갖고 있는데 14층짜리 아파트에 공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실에 그것도 공실이 많았어요. 노숙자들을 공짜로 무료로 살게 해줬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맨하탄의 아파트에 그 뭐 방 하나에 뭐 어마어마하게 렌트비가 막 뭐 5천 불, 6천 불씩 한 달에 이렇게 요즘 시세로는 더 할까요? 그때 하여간 뭐 요즘 시세로는 최소한 저기 투베드룸 정도 되면은 한 달에 한 6, 7천 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막 노숙자들을 무료로 살게 했다는 건 뭐 우리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렇게 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아무 맨하탄 아파트가 아니라 바로 이 그 센트럴팍 바로 인접한 센트럴팍을 뷰가 아마 이런 뷰가 나올 거예요. 막 기가 막힌 뷰를 가진 뭐 아마 이 정도 뷰면 한 달에 뭐 10,000불을 줘도 요즘은 못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어마어마한 아파트에 공실에다가 노숙자들을 무료로 살게 해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놀라지 마십시오. 이 사람입니다. 옛날에 1981년에 그랬어요. 자, 근데 이 자초지종을 좀 들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의 핫 이슈가 뭐냐면 요즘 뭐 임대차 보호법 한참 뭐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이게 뭐 잘 됐니 못 됐니 뭐 이러면서 뭐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최근의 핫 이슈는 뭐 당연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근데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번 게 미국의 임대차 보호법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관계가 있냐면 이 1943년의 일이에요. 2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이제 많은 군인들이 이제 귀국을 했는데 그 이 세계 전쟁을 하고 왔으니 이 사람들이 뭐 돈이 있습니까? 뭐 싸게 살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연방법을 만들었냐면 값싼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미국 내 전체 바로 그게 1943년 이전에 건축된 모든 아파트든지 주택이든지 임대료를 동결하는 법이 실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몇십 년 이게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이 건물을 산 게 1981년인가 뭐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이 센트럴팍 바로 앞에 있는 엄청난 정말 요지 중에 요지죠. 근데 불과 14층짜리 건물을 300만 불이면 요즘 집 한 채 미국 가면 집 한 채 300만 불 하는 데도 많은데 300만 불에 산 거예요. 엄청나게 헐값에 샀죠. 1981년이지만. 근데 왜 이렇게 쌌냐? 이게 주택 그 임대차 보호법이 워낙 세 가지고 세입자들을 내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이제 낡은 건물이니까 이거를 부시고 이제 이런 현대식 지금 이 건물이 있는데 트럼프 파크 이스트 건물이 있는데 현대식 건물을 지으려면 세입자들을 다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입자들이 나갑니까?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한 달에 뭐 정말 적은 수십 년이 지났으니까 수십 년 동안 이거를 못 올렸으니까 정말 작은 돈을 내고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이걸 샀으니 세입자들을 다 내보내고 이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쓴 방법이 뭐냐면 세입자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노숙자들을 공실에서 살게 합니다.
노숙자들을 공실에서 살게 하면 세입자들이 싫으니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일부러 막 건물을 칙칙하게 칠해버리고 조명도 어둡게 하고 복도에 불도 안 들어오게 하고 막 이래서 세입자가 나갈 수 있는 온갖 방법을 이 사람이 다 고안을 합니다. 물론 뭐 이 설교 들으시는 분 중에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분도 있고 지지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제가 한국 대통령 같으면 이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 못 하는데 그래도 다른 나라 대통령이니까 뭐 한국 대통령 같으면 뭐 이렇게 막 못 하겠죠. 뭐 왜냐면 워낙 지지하시는 분, 지지 안 하시는 분 첨예하니까. 자,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그래서 이제 이 세입자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노숙자들을 이 공실에 막 살게 합니다. 근데 세입자들이요 끝까지 버텼어요. 왜냐면 이게 뭐 워낙 싸게 살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결국은 내보내는데 실패를 하고 세입자들과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새 건물을 지어서 같은 가격에 줄 테니 재건축에 동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협상을 통해서 바로 이 건물을 트럼프 파크 이스트를 짓고 뭐 어마어마하게 돈방석에 뭐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그때 그가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집을 제공했는데 그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혹시 트럼프의 진심일 수도 있잖아요. 노숙자가 정말 안타까워서 뭐 진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정황을 보면 진심이 아닐 것 같긴 한데 진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작년에 뉴스에 난 거에 이런 게 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노숙자들을 향해 그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겨우니까 노숙자들을 쓸어버려라. 뭐 이런 발언들을 막 하고 이런 뉴스들을 종합해 보면 그때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만 보고 파악하면 안 됩니다. 트럼프가 노숙자들에게 맨하탄의 집을 무료로 제공했다라는 이 현상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울의 행위도 사울이 정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라도 전쟁에 나가려고 했다. 뭐 이런 그거 현상만 보고 파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이 정말 제사장이 없으니 자신이 집례를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전쟁 전에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건가? 혹시 진심일 수도 있지 않은가? 혹시.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이 정황을 다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그 트럼프의 예처럼 어떻게 나중에 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괴를 갖고 와라라고 했다가 네 손을 거둬라. 하나님한테 이제 물어볼 필요도 없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아까 그것도 정말 자신이 집례를 해서라도 전쟁 전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되겠다. 이게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무쳐서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보여주기식이든가 뭐 그런 거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600명의 지금 요나단은 딱 2명이었고 사울은 600명이 있었는데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왜 가만히 있었냐? 혹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게 아닌가? 근데 그거 아니. 성경은 보면 의도적으로 정말 2명만 데리고도 한 명만 데리고 2명만 이렇게 쳐들어간 거라 의도적으로 대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는 것은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거구나. 그리고 금식을 선포한 거. 혹시 금식을 선포한 게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 위해서 금식 선포한 게 아닌가? 아니죠. 성경은 딱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이르되 아이고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구나. 야 생각해봐라. 이 세번역 성경은 원래는 그 히브리어는 그냥 보라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이 의역을 아주 기가 막히게 했다 그랬죠. 생각해봐라. 내가 이 꼴을 이렇게 조금만 맛보고도 이렇게 눈이 밝아지고 힘이 나는데 하물며 백성들이 오늘 잘 먹고 전쟁을 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 많아지지 않았겠니? 그러니까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이 금식이 얼마나 잘못된 금식이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제단을 처음으로 쌓긴 쌓았는데 본의 아니게 제단을 쌓으려고 쌓은 게 아니라 본의 아니게 쌓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이 14장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그 하나의 사건 때문이 아니다. 사울의 마음 때문이었다.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버리셨습니까? 네, 전쟁에 나갈 때 제사장이 집례를 안 하고 자기가 집례를 해서 버리셨습니다. 이게 맞는 대답이긴 하지만 정말 근본을 얘기하는 대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게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아마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도
다윗 같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전쟁하고 싶은데 제사장이 정해진 날에 안 와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제사 드리고 나갔으면 하나님이 오히려 칭찬했을 수도 있다. 오히려 칭찬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정말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고 싶어서 그랬다면. 근데 사울은 그게 아니라 보여주기, 형식적인 것, 율법 여기에 얽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자기가 집례를 하고 이래서 버린 게 아니고 사울의 마음이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딱 요거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옳다. 바로 그거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왕을 버리냐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결정은 옳다. 그래서 오늘 더 그 스토리를 더 진행해 나가 보면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막 그 요나단과 그 병사가 둘이 가서 막 블레셋을 완전히 막 어지럽혀 놨으니 사울이 야 빨리 가자, 빨리 쳐들어가자. 우리가 이 밤에 블레셋 군대를 쫓아내려가서 그러니까 일단 빨리 가서 전쟁을 했고 밤 늦게까지 전쟁을 했고 그래서 막 그 밤 늦게까지 전쟁한 후에 사람들이 막 피째 고기 다 먹고 그래서 사울이 막 말리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밤까지 다 됐단 말이에요. 이제 밤이 되면 옛날에 전쟁을 못 하잖아요. 요즘이야 밤에도 뭐 조명탄 뭐 그리고 적외선 이런 거 다 하지만 옛날에 밤에 어떻게 전쟁합니까? 근데 이제 사울은 일단 거의 승기를 잡았으니까 밤 늦게까지 전쟁을 하자. 그래서 이 밤에 블레셋 군대를 쫓아내려가서 완전히 끝을 내자. 블레셋을 완전히 끝을 내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이도록 합시다. 그러자 백성들이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다시 새 번역으로 와서 그러자 제사장이 제가 이제 계속 새 번역, 개역 성경, 새 번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가장 좋은 번역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찾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나갈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러자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왕이 나오고 백성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죠. 왕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각자 할 일에 다 충성한 것. 왕은 뭘 하고 있냐면 적을 무찌릅시다 라고 백성들을 막 독려하고 있어요. 야 우리 지금 밤이 어두웠지만 지금 승기를 잡았으니 이 깜깜한 중에도 가서 적을 완전히 끝장을 내자. 백성을 막 독려하죠. 왕으로서 충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백성들은 네 왕의 원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왕에게 순종합니다. 제사장은 뭐라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래도 그냥 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야 됩니다. 각자 역할에 굉장히 충실한 듯 보이지만 백성들 외에는 지금 왕과 제사장은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왕은 하나님 물론 열심히 전쟁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전쟁 중이에요. 지금 자기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뭡니까? 뭐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굉장히 뭐 제사장으로서 믿음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마도 뭐 분명한 건 아니지만 아마도 이 제사장이 비느하스의 손자인 것을 현재 강조하는 걸로 봐서 이 제사장은 아마도 그래도 제사장이 자기 존재감을 확인을 하려면 이보쇼 그래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가야 됩니다. 이래야 자기 존재감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뭐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않지만 아마도 자기 존재감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새 번역은 이 접속사가 있는데 그래서라고 번역을 했어요. NIV나 킹제임스 버전, 뉴 킹제임스 버전도 so 라고 개역은 번역 안 했습니다. 근데 전 새 번역이 참 잘 번역했어요. 왜?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자고 해서 사울이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제사장이 그 얘기 안 했으면 하나님께 안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그 바브라는 이 히브리 접속사를 새 번역 성경이 아주 잘 번역. 그래서 사울이 여쭤봤다고요. 뭐라고 여쭤봤냐면 내가 블레셋 사람의 뒤를 쫓아가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지금 밤이 깊었는데 지금 가도 되겠습니까? 그들을 우리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러자 이제 당황했죠. 당황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 지휘관은 모두 앞으로 나오시오. 오늘 이 허물이 우리가 분명히 허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셨을 텐데 허물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겠소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이 허물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누구냐? 나의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하더라도. 자, 근데 그러나 군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감히 그에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 왜 대답을 못했을까요? 요나단이 꿀 찍어 먹은 걸 많은 사람들이 알거든요. 지금 요나단이 꿀 찍어 먹은 걸 알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근데 세상의 왕이 내 아들이 이걸 어겼더라도 죽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사울은 평범을 뛰어넘는 지도자였어요. 얼마나 자기 헌신을 하냐면 왕이 얼마나 자기 헌신을 하냐면 내 아들이라도 죽어야 된다. 어느 누구라도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다. 이건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평범을 훨씬 뛰어넘는 지도자였습니다. 정말 사울은 영적인 면을 제외하고는 흠잡을 데가 거의 없었어요.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귀관들은 우리 둘로 나누자. 귀관들은 저쪽에 쓰고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그러면 백성들 문제인지 왕과 아들 문제인지 왕의 아들 문제인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군인들이 모두 사울에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좋으시면 그대로 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이에 사울이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여기 번역이 이제 좀 까다로운 건 아닌데 실상을 보여달라라고 히브리어를 뭘 썼냐면 타밈을 씁니다. 그러니까 완전함을 보여달라. 하나님 지금 진실이 뭔지 완전한 게 뭔지를 좀 타밈을 보여달라라고 했는데 이 히브리 성경에는 타밈 완전 실상을 보여달라라고 돼 있는데 헬라어 성경 70인역이죠. 거기는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개역 성경은 그냥 실상을 보여달라라고 번역했는데 세번역 성경은 헬라어를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허물이 저에게나 아니면 저의 자식 요나단에게 있다면 우림과 둠밈 중에서 제사장의 옷 중에 그 주사위 같이 제비뽑기 같이 우림이 있고 둠밈이 있잖아요. 저나 그 요나단에게 잘못이 있다면 뽑았을 때 우림이 나오게 하시고 그게 아니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면 뽑았을 때 둠밈이 나오게 하십시오라고 헬라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세번역 성경과 개역 성경이 번역이 완전히 다릅니다. 개역 성경은 히브리어를 따라서 하나님 원하건대 실상을 마찬가지 얘기지만 실상을 보여주십시오. 세번역은 이걸 뽑았을 때 저나 제 아들한테 잘못이 있으면 우림이 나오고 백성에게 잘못이 있으면 둠밈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누가 뽑혔느냐? 요나단과 사울이 뽑혔습니다. 백성은 면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자 이제 둘 중에 하나니까 이제 둘 중에 또 뽑자. 둘 중에 사울이 이르되 그러면 나와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개역 성경의 번역이 맞아요. 하더니 요나단이 둘 중에 요나단이 뽑혔는데 세번역 성경은 좀 오바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건 성경 원문에도 없고 헬라어 성경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는 건데 세번역 성경이 뭐라고 오바해서 번역을 했냐면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나와 요나단 가운데 누가 죄인인지를 가려내자. 그러자 요나단이 걸렸다. 그럼 이 번역에 의하면 지금 요나단이 죄졌다는 얘기잖아요. 요나단은 죄진 게 아니거든요. 요나단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요나단의 일이 죄는 아니에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 마치 이게 죄인 것처럼 잘못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버해서 번역했다. 원문에도 없는 거를.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 과도하게 의역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요나단이 죄를 진 건 아니에요. 근데 요나단이 뽑히긴 뽑혔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나한테 말하라. 그러자 요나단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 끝으로 꿀을 찍어서 조금 맛보았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합니다는 다릅니다. 나는 내가 이것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선언은 아니에요. 요나단 분명히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자, 그러자 사울이 선언합니다. 요나단, 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처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이것 역시 지금 굉장히 어려운 발언이죠. 이거 왕으로서 엄청난 지금 헌신과 모범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믿음 좋은 척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고 싶은 건 아니에요.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한테 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사울에게 호소합니다. 아니 지금 오늘 이긴 게 누구 때문인데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준 요나단을 죽여서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백성들이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요나단을 살려내어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스토리에서 백성들은 정말 잘했어요. 백성들은 계속 왕한테도 순종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게 정말 백성입니다. 자, 처음에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백성들의 마음은 자기네들을 이끌어줄 왕을 원했죠. 어떻게 이끌어줄? 백성을 잘 이끌고 가는 옳은 지도자를 원했는데 지금 백성들보다 오히려 옳은 판단을 지도자가 못하고 있죠. 지금 사울은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내 아들이라도 죽어야 된다. 근데 백성들이 나와서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까? 요나단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더 옳은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죠. 나중에 또 가면 다윗은 또 오히려 백성들보다 오히려 다윗이 또 옳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뭐 일이 막 그야말로 전문 용어로 파토가 된 겁니다. 이게 뭐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뭐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시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블레셋을 뒤쫓지 않고 돌아섰고 블레셋 사람도 자기들의 본고장으로 이제 돌아가고 맙니다. 자, 만약에 사울이 금식 선포를 안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 요나단에 의해서 벌어진 어떤 이 사건. 그래서 결국은 요나단이 잘못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습니까? 사울의 금식 선포가 잘못됐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겁니까? 요나단이 잘못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응답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사울의 금식 선포가 잘못되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응답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했냐 이러다가 지금 이 일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이제 전쟁이 흐지부지 됐어요. 만약에 여기서 끝까지 블레셋을 쫓았다면 블레셋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요나단이 범죄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울의 금식 선포가 어리석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응답을 안 하신 겁니다. 만약에 보여주기식 금식 선언이 없었다면 그 전쟁에서 블레셋을 초토화할 수 있었죠. 따라서 금식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금식 때문에 마무리 못한 전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울의 금식 선언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아주 구조가 특이해집니다. 지금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직 사울의 이야기가 많이 남았어요. 저 뒤에 아직 나중에 아직 사울의 이야기가 많이 남았는데 여기서 사울의 삶을 요점 정리를 해버립니다. 14장 마지막에 사울의 통치가 아직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14장 마지막 부분은 사울의 통치를 전체 요점 정리를 해요. 요점 정리의 내용이 뭐냐? 47절부터 보면 여기서부터 요점 정리가 나오는데 사울이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과 싸웠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싸워서 진 게 아니고 사울이 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다. 사울의 삶을 요점 정리하면 사울은 정말 싸움을 잘했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근데 누구로부터 구원했느냐? 자, 지도를 보면 자, 하나하나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곧 누구냐? 모압과 암몬 자손. 자, 그럼 모압과 암몬 어디 있습니까? 모압과 암몬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랑 싸웠느냐? 에돔과 소바. 에돔은 어디 있습니까? 에돔은 여기 있고 소바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은 어디 있습니까? 블레셋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향하는 곳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고요.
사울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잘 구원했냐면 이 모든 정말 사방의 모든 적들과 뭐 모압, 암몬, 에돔, 소바, 블레셋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고요. 자, 그리고 용감하게, 더군다나 사울은 용감했다.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을 쳤다. 아말렉 어디 있습니까? 아말렉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나라들과 전쟁에서 다 이겼어요. 자, 근데 이 지도에 보면 한 군데 빈대가 나오죠. 어디입니까? 아람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 사울의 요점 정리의 아람이 왜 안 나오느냐? 이거 아람은요, 그 전에 한참 전에 사울이 소 몰고 오다가 아람 사람들이 와서 우리 눈 빼간답니다. 그 얘기 듣고 막 저기 의분을 터트리면서 막 이게 그게 아람이에요. 아람. 그럼 아람과도 싸워서 이겼잖아요. 근데 이 사울의 삶 요점 정리에 왜 안 나오느냐? 아마도 그 맨 위에 보면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왕 위에 오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물론 소 몰고 오다가도 그 전에 이미 왕으로서 임명을 받긴 받았는데 아마 정식으로 왕이 된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소 몰고 다니고 막 농사 짓고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를 몰고 오다가 소식 듣고 전쟁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아마 왕이 완전히 되기 전인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사울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나라들과 전쟁에서 다 이겼다. 그것도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싸웠다. 이게 사울의 삶의 요점 정리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자, 사울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전쟁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과 계속 큰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힘센 사람이나 정말 전력에 도움이 될 만한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아 상시 전력으로 삼았다. 즉 다시 말해서 전쟁 준비까지 철저히 했다. 이게 사울의 삶의 마지막 요점 정리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죠. 정말 중요한 거. 뭡니까? 전쟁 잘했다는 거 외에는 영적으로 산 삶은 전혀 언급이 없죠. 영적으로 살았다는 얘기는 어디도 언급이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정말 좋은 왕이었는데 정말 어디 하나 정말 내 아들이라도 이 법칙을 어기면 안 된다. 내 아들이라도 죽어야 된다. 이런 왕이 이 세상에 얼마나 그렇게 있겠냐고요.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말 모범정이고 정말 모든 걸 다 잘했고 가는 데마다 싸워서 이겼고 용감했고,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 평가는 무엇로 평가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결정이 언제나 옳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왕을 하나님 왜 버리십니까?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 훌륭한 왕이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정말 맨날 여기저기서 얻어 터지기만 하던 이스라엘을 이렇게 잘 다스리고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겼으면 하나님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결정이 옳다고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제 곧 제가 주일 설교 때 우리 창세기에서 뭐 이번 주든지 다음 주든지 이유를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결정이 옳다는 겁니다. 여기에 순종을 해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무릎 꿇고 순종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고, 아니 난 끝까지 이해 못하겠습니다. 이 정도 훌륭한 왕이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라고 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끝까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결정이 언제나 옳다. 하나님의 결정이 언제나 옳다. 여기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부를 찬양이 예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면 무조건 옳고, 주님이 나에게 결정하신 일이면 무조건 옳습니다. 사울은요, 그거를 끝까지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사실을 인식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 사울의 삶이 요점 정리가 됐는데 앞으로도 사울의 삶이 많다 그랬죠. 성경에 여러 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계속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인식을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싸워서 이스라엘을 지금 이렇게 잘 살게 해놓고, 이렇게 지금 모든 나라 다 전쟁에서 다 이기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옳다. 아마 이 생각을 했으면 사울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니, 아예 버림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님의 일은 항상 옳고 예수님의 결정은 항상 옳고 나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나라는 나의 나라가 아니라, 사울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결정이 나의 결정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 옳음을 고백합니다. 사울을 버리신 그 결정이 옳은 결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해서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발 내가 버림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결정은 항상 옳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항상 내가 오늘 하루 정말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나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나라는 나의 나라가 아닌, 사울의 나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 예수 하나님의 복이 그 정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비전을, 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햇세드 교회에 많은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많은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정말 나의 싸움, 나의 전쟁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전쟁을 이루어나가는 다시 한번 정말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게 될 때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님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찬양하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님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 햇세드의 모든 가정에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계에 집중하며,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결코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이 언제나 주님께서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